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김지현 집사님이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짧은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 14번째 순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 또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너무 잘 아시죠? 레미제라블, 장발장 하면 잘하는 소설들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쳤다가 5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러다 그게 너무 억울한 나머지 탈옥을 몇 차례 시도하다가 붙잡혀요. 그래서 총 19년의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겨우 출소한 한 사람. 여러분 그가 죄값을 치르고 분명히 풀려났는데도 그에게는 여전히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그를 따라냈어요. 당시 프랑스에 있었던 형법 제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 통행표를 꼭 가지고 다녀야 했고, 자기가 취직을 할 때든지 숙소를 얻을 때든지 그 신분증, 자기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의무예요. 그러니 이 통행증을 가지고 다니면 뭐 취직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자기가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을 얻기가 쉽겠어요. 그러니 장발장에게 이 전과자라는 꼬리표는 너무너무 떼버리고 싶은 이 옥새와도 같았어요. 올무와도 같았어요. 이 꼬리표는 세상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아직도 자기가 전과자라는 것에 대한 그 낙인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고 세상에 불만이 가득 차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장발장이 어떤 사건 때문에 변호하기로 결정해 미리엘 주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때도 여전히 배고픔에 또 세상의 분노에 이기지 못해 성당에 들어가 은잔과 은초대를 훔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근데 미리엘 주교가 나와서 내가 준 은초대는 왜 가지고 가지 않았어? 라는 이 용납하는 한마디에 이 장발장이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합니다. 이 소설에서는 장발장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저 먼 곳, 자기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 가서 이름도 바꿉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에 성공도 해요. 결국에는 이 마들렌이라는 사람이 되어서 시장의 지위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으로 아주 유명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도 받았어요. 그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완벽한 자유인이 되었죠. 그렇죠? 그러나 한순간 그가 쌓아놓은 모든 성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자베르라는 형사가 그 앞에 나타났을 때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어요. 왜요? 왜 장발장의 이 시장이 되었고 지위도 얻었고 존경도 받는 이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가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시장 행세를 해도 그의 깊은 내면에는 여전히 수용번호 24601이라는 이 딱지가 그에게 여전히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인의 정체성이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시장이 되었어도 새로운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세탁했어도 그는 도망간 죄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에게는 이 전과자 죄수의 꼬리표가 달려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췄고 법적인 신분이 탈옥수 또 관리가 끝나지 않은데 도망갔으니까요. 그 정죄 아래 묶여 있는
한 그는 신분 숨긴 도망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진짜 자유인이 아니었던 거야. 그는 과거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원했고 실제로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살고는 있었지만 자신의 내면에는 자유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장발장의 이야기로 말씀의 문을 열었습니다만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도 이 장발장과 같은 처절한 영적인 실존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눈물로 기도도 했고 이제는 정말 다르게 살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겠다고 수없이 결단하고 다짐했지만 장발장이 마들렌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선한 시장으로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출발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간 순간 우리는 곧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돼요. 또다시 어제와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여전히 다스려지지 않은 혈기와 탐욕, 미움과 시기 앞에서 무너져버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 내면에는 자벨의 형사보다 더 무서운 음성이 들립니다. 사단은 우리의 기억 저편에 숨겨둔 노란 통행권, 그것을 들이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은혜 받았다고? 네까짓 게 뭐라고? 내면에 막 불편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불러일으켜. 너 그거면 된다고 진짜야? 누가 그래? 네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이러고도 집 사고 권 사고 장로야? 그래봤자 네가 예전에 했던 과거는 지워지지 않아. 이런 내면에 우리를 공격하는 이 소리가 끊임없이 막 올라와요. 이 정죄의 음성 앞에 우리는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한 일도 한다지만 이 내면 깊은 곳의 죄책감, 그리고 나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없는 존재인가라는 이 무력함, 이 영적 패배감에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은혜를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이 없고 새 삶을 갈망하는데도 여전히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무거운 중력에 이끌려서 과거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우리들의 가슴을 치며 괴롭게 하는 진짜 영적인 실체가 우리 가운데 사실은 있어요. 그 누구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평생 도망자의 신분으로 죄책감의 노란 통행증을 가슴에 품고 숨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장발장과 같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해방 선언을 우리에게 주어요. 로마서 8장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위대한 복음의 선언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완전히 해방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 있음에도 우리의 실상은 어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이 뛰고 동시에 우리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지 하는 이 마음이 들지만,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솔직히 그런 의문이 막 들어요. 그렇게 대단한 해방을 받았는데 왜 나의 매일의 삶은 여전히 반복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왜 이렇게 무겁고 답답할까? 왜 내 영혼은 여전히 죄책감과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이 감정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복음은 완벽한데 왜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몇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갈망하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가 실제로 어떤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지를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라고 착각했던 것들의 민낯을 먼저 정직하게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그 자유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지금 선거 국면이 돼가지고 그런지 몇 년 사이에
자유민주주의, 인권 뭐 이렇게 부르짖는 시대가 됐어요. 아마 근대 혁명이 일어나서 이 자유와 인권을 부르짖었던 그 시대 이후에 오늘날처럼 세상에서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때가 많았던 것도 드문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정치의 선동의 현장에서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와 상대를 구분하기 위한 이념적인 단어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그 자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할 수 없는데 무조건 자유래요. 여러분, 어떤 자유가 진짜 자유인가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 자유라고 말하냐면 끊임없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자유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네 감정과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내 상황과 형편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자유가 없으니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해요.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군가에게 내가 종속돼 있으니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진짜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대학부 때 제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나는 왜 예수님 짐이 제일 무거울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떠나야 진짜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속삭임에 그게 진짜 자유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와에게 유혹한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아무런 실과 아무런 과일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될 텐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와에게 말하는 건, 야, 너 하나님을 떠나야 진짜 자유지. 이 에덴 동산에 갇혀가지고 그냥 뺑뺑 돌며 사는 게 뭐가 자유야? 여러분, 태초에 사단이 하와에게 가르쳐줬던 그 자유에 대한 착각과 오해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때문에 일요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아유, 하나님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이거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겠고 손해봐야 되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도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까? 그러나 사단이 파놓은 이 거대한 함정, 거대한 착각,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독립선언이 성경은 도리어 죄의 노예가 되는 비참한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서 밤낮 없이 돈을 쫓아가던 사람들의 결말이 뭐예요? 결국 돈의 종이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게 돈의 노예의 삶의 결과예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고 싶어서 세상의 성공과 평판을, 명예를 갈망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날마다 남들과 비교하는데 지쳐 살아가요. 남들보다 좀 나오면 내 마음이 자유한 것 같고, 남들보다 좀 덜한 것 같으면 내 마음이 또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 여러분 SNS 끊어야 된다니까요. 인스타 그만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진짜 자유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누리려고 했던 자유는 사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더 깊은 감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가짜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안에 없는 이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해요. 우리 7장 25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과 소원이 있어요. 우리 내면에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육신으로는 어떻게 뭘 따른다고요? 죄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실존인 거예요. 실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가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 그 현실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존재잖아.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그런 감정으로, 그런 실패의 굴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와 그 사망의 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를 막 둘러싸고 있는,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슬과 같은 죄의 사망의 법이 뭐예요? 공통적일 텐데 첫 번째는 과거의 사슬이에요. 정죄감 혹은 죄책감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벨의 형사가 장발장 앞에 나타나 그를 쫓아다니듯이 이미 법 집행이 끝났거든요. 그렇잖아요. 19년 동안 감옥에 살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벨은 그 앞에 나타나서 너 전과자잖아. 너 나쁜 놈이잖아. 이 주홍 글씨를 계속해서 다시금 기억나게 해요. 은혜를 받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 숨겨둔 상처, 반복되는 죄의 목록을 들춰내며 우리에게 고통.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네가 목사야?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든다고요. 이게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야곱이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나, 여러분 이 10명의 형제들이 자신을 판 것이 지워지지 않아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들춰내며 고소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가짜잖아.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른 사람이 알면 너 지금 이렇게 교회 못 다닐걸? 여러분, 마치 장발장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시장 마들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었지만 자벨가 나타나면 자기도 모르게 막 위축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마음을 조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과거의 사슬. 두 번째, 죄와 사망의 법은 미래의 사실이에요. 미래의 사실. 그 뭐냐면 죽음과 저주의 공포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늘 미래가 불안합니다. 내 행위와 조건에 따라 내 운명이 결정됐다고 믿기 때문에 작은 고난이나 질병 앞에서도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뭘 무서워한다고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죄에 매여 종로로 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진짜 자유처럼 보이는 가짜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 결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게 된 우리에게는 이런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삶으로부터 자유할 수도 없고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모든 관계의 톱니바퀴가 어긋나 버렸고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계 안에 톱니바퀴가 깨져 버리니까 기계를 돌리면 돌릴수록 어떻게 돼요? 바퀴는 깨지고 기계는 고장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톱니바퀴가 완전히 부러져 버렸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이. 이 구동축이 어긋나 버리니 나 자신과의 관계도 어긋나 버리고 깨져 버렸어요. 자존감은 무너지고 불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용납받지도 못하고요. 그럼 내 내면이 어긋나니 어떻게 돼요?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의 관계도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곳곳에 비명을 지르는 채 일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으며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위로해? 아유, 목사님 인생이 다 그런 거죠. 아유, 삶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않아야 돼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무가 어디 땅에 깊이 박혀 있는 나무가 한번 가지에 앉았다 나라는 새를 보고, 아우, 저 새처럼 나도 다른데 마음대로 다니고 싶다 생각하고 그 뿌리를 뽑아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곧 어떻게 돼요?
곧바로 메말라 죽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동안은 푸른 잎사귀가 붙어 있겠습니다만 며칠 몇 날이 못 돼요. 다 썩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노력, 자유를 향한 선택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마치 고장난 톱니바퀴를 계속해서 돌리는 기계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분명히 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그것, 그래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도가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봐야 된다고요.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뿌리내리고 있는 그 자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라면 우리의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까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맺혀지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에게 있어 진짜 자유는 땅에서 뽑혀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심겨져 있는 땅이 척박해 보일지라도 대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단단히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상태에 있을 때 생명수가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게 나무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자유의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내 마음과 능력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깊이 연결되어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관계적인 자유예요. 관계적인 자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어떤 철학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대지 위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 그로부터 생명력을 얻게 될 때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자유는 그 성격과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해요. 돈이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건강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권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왜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다스림 받지 않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건데, 성경은 무슨 자유를 말하냐면 어떤 목적을 향한 자유예요. 무엇을 위한 자유라고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5장 1절인데 5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사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장과 8장 1절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용상 5장과 8장은 똑같은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5장 1절은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날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는 자유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된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즉 생명의 근원에 뿌리를 내린 삶은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날까? 이 2절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읽어봐야 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순간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뭘로 바뀌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여러분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재판장에서 그 맨 위에 있는 재판장이 망치를 땅땅땅 치는 거예요. 무죄하고 치는 겁니다.
더 이상 이론할 재론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대법원에 다 판결이 다 나는 거예요. 이거 선언적인 거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목사님 아무리 말해도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내 마음의 감정과 이성이 있어요. 내 감정. 그런데 지금 이 선언은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느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신분과 법적인 상태를 기만하고 속여요. 정말 그럴 수 있는 거야? 아니잖아.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 이거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감정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는요,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언하면 그것으로 끝인 거야. 과거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영적인 중력 아래 살았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죄의 중력 아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마치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면 날개에 양력을 얻어서 그 몸을 동체를 쫙 띄우는 것처럼 이제는 중력을 거스르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무리 지구에서 비행기를 떨어뜨리려고 막 중력을 잡아당겨도요, 마치 인공위성이 위에 떠 있으면 그냥 둥둥둥둥둥 떠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지배받는 법칙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능히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주인이 바뀌었으니,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면 한국의 법을 따르지만 미국 가면 미국 법으로 따라야 돼요. 한국 사람이라도 미국 법 따라야 돼요. 똑같아요. 밖에 있을 때는 밖에 법 따르지만 군대 가면 군대 법을 따르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과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밖에 법 의지하려고 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때, 여러분 마음은 흔들잖아요. 그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참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도대체 뭐가 그거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뭐가 우리를 그렇게 알 수 있게 합니까? 그것은 이 말씀을 듣고 내 감정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가 아니고요, 내 삶은 여전히 바뀌는 게 없고 똑같아도요, 명백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것을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관계없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 그게 증거인 거예요. 과거에는요, 죄의 유혹이 오면 백전백패 무릎 꿇고 죄의 종노릇 합니다. 그게 내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우리에게 줘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와 관계없이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마음, 의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향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더 이상 하지 마. 야, 2번 기회 줬어, 3번 기회 줬어, 안 돼, 그만해. 이게 아니고요, 정죄함, 너 나쁜 사람이라, 너 부족한 사람 걔 없기 때문에 다시 시도하는 거. 예스,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다시. 바로 그것이, 이 성령의 이끄심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영원한 자유인이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의 위대한 해방선언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함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추노꾼이, 여러분 추노 옛날에 드라마 있었잖아요. 추노꾼이 도망간 노예를 잡으러 갈 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건 추노꾼의 튼튼한 다리, 추노꾼이 오는지 이게 잘 살필 수 있는 눈치가 아니라 내가 면천 받았다는 증서예요.
내가 면천받다는 증서가 있으면 아무리 추노꾼이 나를 찾아와도 더 이상 나는 노예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분명한 보증임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괜찮아요. 우리 주찬이 괜찮아. 우리 공동체는 다 그런 줄 알아. 막 안절부절해. 괜찮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것은 이제 완전히 영광스러운 변화인 거예요. 변화. 이제 예전엔 남이 아들이었는데 이제 상속자가 돼서 아버지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변화와 자유를 얻은 자로서 마땅히 자유인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유에는 여러분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라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 주어졌다고요. 방금 갈라디아 말씀처럼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음으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누군가에게 내 자유를 기쁘게 내어주는 손해볼 자유, 먼저 용서할 권리.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다고요. 무엇이 있어요? 따라하면 손해볼 자유, 용서할 권리. 그거 말고는 다른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사용하는 자유가 있어서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시는 자유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참으로 자유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야 돼 말할 그때에도 아니,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자유가 있는 사람이야.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과 평판이라는 가짜 법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아버지를 둔 상속자이기에 그 당당함으로 세상 기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참으로 자유하기 때문에 기꺼이 서로 묶여서 교회를 세워갈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유가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애초에 우리에겐 그런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우리가 지체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자유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이게 좋대, 여기 오면 이게 된대, 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부끄러움에 발목 잡혀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장발장이 자벨의 추격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이제 당당히 햇살 아래서 자신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자벨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잖아요. 그 자비를 베풀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끝으로 우리는 참으로 자유함으로 진실로 기뻐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거친 풍파와 고난이 밀려와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너희는 넘어질 거야, 실패해서 끝났어 말할 때 아니라고, 내 삶에 여전히 기회가 있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지에 깊이 뿌리 박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메마르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 2절의 장엄한 결론처럼 세상 그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 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과 자유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찬양 함께 부를 때
우리에게 진실로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자유케 하심 누리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우리 2절을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우리가 고와 같은 상황에도 우리 주님은 고와 같이 너희를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아멘, 곳에 아멘.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주신 놀라운 변화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꿈꾸게 하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 손해 볼 수 있는 자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목적이에요. 세상 앞에 쪼그라들지 않고 당당함으로 오늘 이 땅에 서서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정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가는 그 자유, 다른 이들을 향해 기꺼이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 자유,
그 자유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히 당신의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양자의 영을 부어 주셔서 허무한 시절을 지나는 그때에도, 억눌리고 자유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모든 자를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긴과 박해와 염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온전한 승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자유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허락하신 죄의 용서함과 놀라운 해방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겨지게 하시고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 참 자유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기쁨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